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와 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다 믿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지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믿음은 죽어 천국 가는 그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천국의 티켓을 가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얻어놨으니까 받은 구원 받아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복음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찾으면서 그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학살을 당하는 그 당시 독일의 순교자인 본 헤퍼라는 사람은요, 이런 복음을 받고 천국 얻은 티켓 가진 사람의 만족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칩한 그레이스를 받았다, 싸구려 은혜를 받았다라고 경계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티켓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능력을 누리며 그 능력이 이 땅에서 세상에 흘러 넘치는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맛본 자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펼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오늘 읽은 12장은요, 로마서 1장 11장의 내용을 그러므로라고 받고 있습니다. 1장과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인류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자유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면서 은혜에 빚진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은혜, 즉 자비하심으로 압도되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 나가는 삶이라고도 하지만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그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한 내용이 아닙니다. 딜을 본 내용이 아니란 거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답은 틀렸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나는 살아났음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라서 그 내가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존재로서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내가 살아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는 죽어야만 하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와서 구약의 제물에 대한 피를 흘려야 우리가 살아나는 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흘렸던 그 피는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는 종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드리는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내 몸이라고 말하는 이 육체는 그냥 내 해부학적인 육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구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으면 이방인 왕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에게 너 누이라 그래라. 비록 사촌 누이였죠. 그러나 정말 지아버지로서 아내를 자기 살기 위해 누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겁을 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아내가 진짜 다른 이방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 왕에게 나타나셔서 왕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네 왜 나를 속였냐? 네 누이면서 네 아내면서 왜 나를 네 누이라고 속였냐?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선물과 또 재물을 붙여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 약속을 믿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여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아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쉽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질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장작을 짊어질 정도로 나이가 되었습니다. 15에서 18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들이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들이 15에서 18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에서 118살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마지막 단계, 늙어 힘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삭이 조금만 힘을 쓰면 그 노부인 아버지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말은 없지만 상황을 보면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힘, 내 의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박당해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주일만 누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산제물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먹이는 또 자녀를 키워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잘 먹고 건강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건강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자녀들을 보양해야 되지.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지만 사업을 하지만 그 직장 속에서 서류 하나 사람과의 관계 속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남들보다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성실히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산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영적인 산제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저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다는 말을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틀에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카피하듯이 주조물 하듯이 틀에 짜여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틀을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짜여 거기에 맞게 사는 삶을 본받지 말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돈이 사람을 가치를 결정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자리, 권력을 얻기 위해 성공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게 목적이고 남들은 어떻든 내가 아니면 된다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게 세상의 틀입니다. 세상의 풍조고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풍조를 그 틀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주님으로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게 오너입니다. 오너가 결정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다스리는 게 오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믿음이 턱출납니다. 세상의 틀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 바벨론 틀의 이름도 바꾸게 하고 식생활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 바벨론 신에 드렸던 제사 음식인 산의 진미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온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여러 친구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틀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뜻을 정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다니엘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론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과 세상의 성공 신화에 왕의 진비라 생각해서 아무 여과 없이 덥석 받아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틀에 기준을 맞춰서 덥석 받아 먹고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세대 틀에 잡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의 소금은요, 크게 맛을 드러내고 두 번째로 큰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틀에 짜져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면서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진리된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속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의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순종하고 말씀의 기준 잡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는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라,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라는 저 변화의 내용이 또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나비로 바뀌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탈바꿈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저 변화받아라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아 사는 삶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삶. 그런데 저 받아라는 단어 때문에 저 단어가 수동형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내 의가 자랑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변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영적인 변화, 탈바꿈을 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가 나를 변화되어졌을 때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라고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지은 뉴턴이죠. 그런데 그 존 뉴턴은 과거에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나르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가 뭐겠습니까? 흑인들을 물건 취급해서 흑인들을 시장에서 파는, 그래서 배를 태워 옮기는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물건 취급했을 거고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던 존 뉴턴이 배의 선장이라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년의 윌리엄 버프와 함께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마지막을 다 불태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봉사와 헌신과 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새겨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이전의 삶이 조금씩 나아져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바뀐 걸 믿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이 삶을 살아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한 걸음 순종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혈기와 고집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겸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나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작심삼일이죠.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 이렇게 강하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찾아올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아직까지 미완성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변화를 바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면서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멈추지 않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독해 하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